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됐을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사라지는 다른 것들과 함께 묻혀버렸을 것을, 아직 절망적으로 어두웠던 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광명의 빛과 구원의 빛이 임하였던 그때를 생각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다시 그때가 오늘도 계속됨,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이 길이 계속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은혜를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따라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은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 시인하는 영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전 세계, 그리고 특히 2000수백 년 전에 그리스나 로마는 신들을 인간의 몸을 빌어서 반신, 반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책도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21세기는 유난히 만화의 주인공들인 그 영웅 같은, 초인간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사실은 유대주의도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지금까지도, 오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성경 해석에는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와 같은 류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성육신의 사건은 실상 그 핵심이 크리스마스죠. 근데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정말 성육신에 대해서 기뻐하느냐? 순전하게 그 외의 것들이 훨씬 많죠.
크리스마스는 이웃을 돕고 함께 기뻐하는데 왜 함께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다 알고는 있지만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다른 모양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사실상 교회에서도 1년 내에 설교를 해나가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하는 설교는 2번, 3번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요. 그 2번, 3번이라는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때 1번, 부활절 즈음에서 1번. 물론 그때 2번을 들을 수도 있고 3번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성육신의 사건은 실상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믿음과 구원은 이 성육신의 사건이 없으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며 알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들이 사실상 다른 여러 가지들로 세속화되고 채워진 이유는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 성육신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 절기에 이루어진 축제나 축하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흩어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교도들의 지킴을 그대로 가져다 옮겼는데 그것이 이리저리 변형이 되고 약간씩 보태어지고 빼지면서 그 크리스찬의 성탄절이다 이렇게 변모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알고 있죠. 교회사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 그걸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공부를 하면 아, 그런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그다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지켜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교회는 크게 2개로 찢어져요. 어떻게 찢어지냐면 한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측면을 더 강조해서 모이고 예배를 해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그래서 이 사람에 더 강조점을 두고 모여서 그 점을 더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눈에 보이게 2가지 흐름을 흐르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가 아니라 제대로 그 믿음의 전승을 유전을 해온 사람들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다. 이거를 그들은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성육신에 대한 교리가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요한 1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쪽으로만 생각하고 믿던 예수님을 인간이었다라는 인간 쪽으로 강조를 해서 믿었던 이 2가지는 다 지금은 하나로 불러요.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는 쉽게 이야기해서 육체적인 것은 사실상 아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적인 면을 훨씬 더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분들조차도 몸으로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 얘기예요. 이건 신학교에서 처음
교회사라는 것을 배우면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공부하게 돼요. 그걸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냐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오늘 읽었던 것은 2절에서 나왔던 건 이거예요. 성육신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거부하면 믿음을 떠난 자다 혹은 믿음이 없는 자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러니까 이 안에는 포함되는 게 있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것에 대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를 또 믿어야 하는 관문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의 사건.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러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성육신에 대한 이 가르침을 어디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믿습니까의 결판이 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에게 대답하기를 바라요.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구원은 나의 삶이 거룩해야 이루어집니까? 내 말은, 자, 그러면 성육신의 이 교리,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각자 살아요. 살은 후에 우리가 이 구원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는 믿었지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닥 지키지는 못하고 살았네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려는 노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하도록 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가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게 못 살았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냐에 달려 있어요. 난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실제로. 돈 좀 번다고 거짓말도 좀 했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죄를 지키는 사실 많이 졌네요. 라는 것이 있고 살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를 하면서 살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노력 끝에 막판에 그래도 타협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또 내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득부득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다 됐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에 A, B, C, D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처한 자기의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알아요. 얼마만큼의 노력을 내가 그 점에서 했을지.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삼자에게로 눈을 돌리고 양으로 그걸 따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양만큼의 일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해줍니까? 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동기에 있죠. 동기는 뭐예요? 성경에 구제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했습니다. 동기는 그렇다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바란 것이 있는가? 뭐 사실 나타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가 알아주면 우리는 기분은 좋죠. 저도 그래요. 기분이 그래도 뭔가 보상받은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쳤다면 보상 진짜 받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지. 있을 때는 도울 수가 있어요. 없을 때는 못 도와요. 그러면 없는 성도들이 못 도운 것은 그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만큼 못한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에게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준 딱 하나였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느냐. 질문은 그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걸 자기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또 뭐예요? 너는 정죄하지 마라. 만약 그 점을 가지고 정죄를 하면 그 점이 내게로 정죄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이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다시 성육신으로 돌아와서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성육신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일은 없었죠. 구원이 아니었으면 왜 오셨겠어요?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은 무슨 사건을 불러왔냐면 성육신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였는데 보인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요한복음이라든지 성경 속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그건 상징적이냐? 그건 그러면 추상적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펼쳐보세요. 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궁창, 하늘이에요. 그 하늘 위에 하늘, 높은 하늘 얘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창조를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운행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은 새날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밤이 찾아오고 이러한 운행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다. 하나님 여기 나야 라고 계시하신다 라는 게 시편 19편에 하나님이 스스로 오래전에 계시하시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부터 그것을 비추고 있지만 14절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근데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다. 말씀. 왜냐하면 성육신의 사건은 뭐였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요? 잊어버리진 않았죠. 무엇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원래 거기 계셨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 듣고 보았으나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있어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 등장을 해요? 태초에 뭐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면 천지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 있었다?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오늘부터 남은 인생까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예전에 히브리서를 아주 빠르게 지나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서 3절 전반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이 누구예요? 말씀. 근데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온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으로 오시기 이전에 말씀이시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어디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요. 1장에 쓰여 있어요. 성육신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각 권마다 이것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봐요. 나를 본 거로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군요.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었군요.
이건 그냥 사실이었어요. 영적 사실이고 육적 사실이었어요. 이 사건이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것이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척도가 돼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자, 인간을 진짜 인간, 인간에 가짜 인간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진짜 인간이라는 건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람을 진짜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자, 진짜 인간. 이 인간은 그냥 한국말로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쯤 여러분들이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담은 인간, 인류라는 뜻이니까 이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의 척도가 있어요. 인간을 재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진짜 인간이기 위한 인간의 척도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이 있어요. 이분을 성경에서는 공교롭게도 또 아담이라고 불러요. 물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긴 해요. 아담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4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즉 아들이신 인간의 그 인간의 척도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라보는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죠. 이 사업 같은 거 할 때 벤치마킹을 하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을 통과하신 그 길까지예요. 우린 물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인간으로서 없다라고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척도가 또 다른 아들이신 인간의 척도에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왜요? 척도니까. 실제 이 자가 이만한 길이가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에 왔는지 여기에 왔는지 여기에 왔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리에 인간의 척도가 이 예수라는 인간의 척도에 만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여기에 척도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시작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늦든 빠르든 이 시작이 있어요. 문턱에 걸려있던, 조금 더 들어와서 한 발 걸려있던, 10발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데에 숨겨져 있는 동기, 그리고 그 동기들을 구분하여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척도에 의해서 그것들을 자신이 낱낱이 내어놓고 버리는 노력, 이기는 노력, 그러면서 말씀대로 가까이 다가가는 부단하고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척도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이었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어요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식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아는 게 지금 지식이라고 말을 했으나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척도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고 더 만지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말씀을 알으려는 시도를 점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과 공부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
그 목적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근데 이룰지 못 이룰지는 두 번째죠. 노력하고 노력해서 요만큼 다가가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시작조차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완전 다른 걸 하나에 놓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개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 길을 늦든 빠르든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작한 길에서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처음 신앙을 고백해서 구원의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요. 그냥 암송, 주일학교에서 암송한 거 20개, 30절 이런 거 말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우린 그걸 다 경험하죠. 능력이 있어서 그게 이룬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차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건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아는데 동기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기고 싶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없는데 신학자들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말씀은 모르죠. 왜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적이 없거든요. 이들은 성경을 꿰요. 꿰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첫째, 아담은 신화다. 전설이다. 그 아담이 신하고 전설이면 하나님은 뭐예요? 신화죠. 예수님은 뭘까요? 신화죠. 전설이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육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거치는 것이 있어서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그것이 목표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그럼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한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기도를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지금 두 번째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있어요. 누구나가 기도는 좋아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건 그딴 거 하지 마 이런 사람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아직 그 예전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도 그분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자식에게 뭐가 다가오고 뭐가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사업에 중요한 고비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장독대, 옛날에는 장독대가 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깜깜한데 새벽에 나가서 장독대에서 저 보름달이 넘어간 그 자리에서 물 한 잔 떠놓고 어떤 분은 촉까지 하나 켜놓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기도죠. 예수님을 믿어서 했나요? 아니요. 자기 마음의 정성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죠. 그걸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반대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정해놓은 40일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매일 새벽에 나와서 헌금을 꼭꼭 남기고 가는 분도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분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제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에게 순종함이 없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아직도 아니라면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중에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굶어서 영양실조해서 결국 사망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으나 어떤 오래 믿은 사람들이 결국은 등을 돌리죠. 하나님께 인생의 막판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몰루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어야만 해? 왜 그런 지역에 전쟁이 나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들이 일어나야만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아니, 그래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육신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죽으시는 건 당연할까요? 그분의 논리대로, 그분의 경험대로, 그분의 사고방식대로. 그 말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나는 양심적으로 너무 괴로워 라고 이야기하는 고귀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고귀함이 하나님 앞에 고귀함이고 거룩함이냐? 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기 무슬림 나라에 아프리카에 전쟁이 나고 내전이 일어나서 이 어린아이들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다 전쟁통에 죽어갑니다. 저들이 무슬림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슬림 가정에서 무슬림 역사가 있는 무슬림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라고 질문을 많이들 했었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난 5, 6년 동안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어느 쪽에선 그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말 괜찮다는 겁니까? 한국의 그 근대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백성들과 여러 가지 일들에 얽혀서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고문당하고 할 때 우리는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는가? 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파고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줄 수는 있으나 무조건 구원 받았습니다 애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잘못이냐? 아니요. 내가 누구간데 그거에 대해서 못을 받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슬림의 자녀들일지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어려서 죽는다면 12살 이전에 죽었다면 구원한다. 이렇게 써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누가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너희들 내가 다 구원해 줄게 싹 다. 그래서 구원하면 그 다음엔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요? 잘못을 누가 했죠? 인간이 잘못했죠.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이 시작됐어요. 성육신을 안 믿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담은 신화적이야. 그거 믿을 수 없잖아? 그러면 그 말은 아담에 의한 타락은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아담에 의한 타락도 전설이야. 그러니까 없던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살면서 나쁜 짓을 하는 죄 외에는 오리지널 시인이라고 불리는 원죄라는 이야기는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죠. 그러면 성경은 필요 없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왔어요. 왜요? 왜 유대인들은 모르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것을 돌려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한 인간으로서는 죄가 없는 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한 분이 가능해요. 그게 누가?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천사는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부활한 어떤 존재이나 부활한 인간으로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몸은 물론 지금의 이 육체와 같지는 않은 영적인 육체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살덩어리와 몸과 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그랬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위에서 뭘 흘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피요. 정확하게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사건을 지나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그래서 피가 없이는 죄 씻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원래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내가 너희 인간들을 다 죄를 사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는 인간이 담당을 해야지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어머니가 책임져야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부서의 일이라면 부서장이 책임을 지죠. 회사 전체의 일로 번지면 회사의 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한 나라가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제라면. 교회가 잘못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책임을 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되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사건,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사건을 오직 말씀이신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 1장에서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죄 사함의 그 역사를 감당했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피는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인간은 육체와 피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과 같은 육체이기는 하나 무엇이에요? 죄 없는 몸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여러분 저들이 왜 쓴 나무를 먹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를 더 먹자. 떡을 먹잖아요. 무슨 떡이에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무교병. 무교병이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것. 구약에서 누룩은 죄의 분자들로 취급을 하죠. 누룩이 너희를 덮지 않도록 하라. 누룩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변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럴 때는 누룩을 다 집에서 치우고 유월절 떡은 무교병, 누룩을 뺀 떡을 써요. 왜요? 죄가 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무교병. 죄가 없으신 몸. 그것을 나타내는 거다.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은 없다. 그런데 그것이 피를 흘리려면 인간의 육신이어야 하고 그것이 희생제의 사건들이죠. 모든 동물의 육신에서 흐르는 피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들을 폐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진 그 피가 나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다. 히브리서 아까 봤잖아요. 9장 22절을 그러면 한 번 더 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것 같죠? 하나님은 뭐를 원한다 그러셨죠?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뭐를 원한다 그랬어요? 순종.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육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지나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이게 뭐예요? 구원의 시작, 거룩의 시작이에요. 거룩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예요. 삶의 마지막의 목표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간다. 이야기할 것은 이건 너무나 긴 얘기죠. 그러나 오늘 아주 짧게 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도 아담은 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를 그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물으면 돼요.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담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화론은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땐가 아주 이상한 짐승, 이상한 물체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뭔가 지금의 인간과 비슷할 것 같은 오랑우탄, 그리고 좀 더 가까운 원숭이, 이런 식으로 진화하다가 인간이 됐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담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건 짐승 때문에, 원숭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이 교리를 가장 막고 싶은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탄이죠. 진화론은 사탄의 아주 커다란 한방이었죠. 믿는 자들에게. 왜요? 지금 심지어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걸 섞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약간의 진화론, 약간의 진화의 원칙과 하나님의 창조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교단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던 거예요. 더 심했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어느 때는 더 심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탄의 속임수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냥 거룩해집니까?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럼 저는 누구를 보고 걸어가죠? 그리스도. 사도들의 결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왜요?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다 잘할 수 있다. 구제,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희들과 끝날까지 함께 할지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온 거죠. 뭐예요? 너희는 그냥 가서 뭐를 하라고요? 구제를 하라? 안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면 그냥 전하지 말고 가르치라. 가르쳐서 어떻게? 지키게끔 하라. 제자가 되게 하라. 누구 제자를 만든 거야? 제 제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가르쳐라. 왜요? 그 전에 어떤 것을 하느냐? 세례를 베풀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 구원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할 때 우리가 먹을 것도 줘요. 전해주는 거예요. 옷도 전해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혹해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이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전체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먼저 복음이 뭔지를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 먼 데까지 와서 이 시원찮은, 자기는 자기 한 몸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왜 이래? 처음엔 거기에 반항하고 처음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하다가 조금씩 이해는 아직 못했지만 따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말씀만 계속 전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 원래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랑하려고 그래. 그리고 사랑하는 첫 번째 것이 여기 와서 누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등 때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지던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육신 하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이셨기 때문에. 육신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하기도. 근데 우리 친한 친구들 보면, 야! 이 말만 해도 다 알아. 너 오늘 어디 가고 싶구나, 뭐 이런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체끼리거든요. 우린 통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육체끼리니까 나가서 육체끼리 그렇게 하라 하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옆에 그게 아니니라. 그렇다고 싸우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성경에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믿는 자끼리 화평하라, 하나가 되라.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죠.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 동일하게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와 장벽이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눈길을 돌려 옆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화합하기가 어려워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집안이 틀려요. 그리고 성별도 틀려요. 남자고 여자고. 나이도 틀려요. 많고 적고.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결코 여러분 치킨 하나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배고파서 먹는 거지 치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팔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은 맞아요. 근데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치킨을 내놓는 손길이나 치킨을 받는 손길이나 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죠. 내가 많은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내가 구제를 받는 노숙자의 입장이었을지라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고마웠으나 나중에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죠. 그게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배은망덕하게 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씨로, 다윗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씨로.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목적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목적과 약속에 의해서 왔습니다. 구약은 미래를 얘기했어요. 신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구약은 미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둡게 끝났어요. 흩어지고 무너지고 힘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기적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있냐면, 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 뭘까? 그게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 구유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이게 처음 임재하심이라 초림이라 그러죠. 그런데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재림이라 그러죠. 보세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서 구원과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의 24장에 뭐라고 써놓으셨어요? 내가 이때가 되면 내 오른쪽 왼쪽에 양과 염소를 가르리라. 그럼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그걸 알아내려는 노력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직 추수가 때가 이르지 않은 논과 밭을 바라보면서 일꾼들이 와서 그 논과 밭의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이거 가라지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를 입히는데 이거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놔둬라. 그냥 자라도록 놔둬라. 너희들이 그거 뽑는다 그래도 진짜 하나라도 진짜를 뽑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추수 때 걷어들여서 타작마당에서 그것들은 따로 모아서 불로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의 완성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요만큼 이해가 돼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뒤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가노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가노라.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 그와 같은 성경에 박식하고 믿음의 장수가, 믿음의 장군이 왜 그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을까? 자신이 그게 성경이 될 거라고 알고 썼겠어요? 바울 사도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여기다 딱, 그래, 그게 성령에 의해서 네가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여기다 탁 집어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다른 어떤 인간의 원칙이나 인간의 법칙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것들을 여기다가 요만큼도 집어넣거나 뺄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구원의 은혜는 이와 같은 것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시는데 보세요. 이거 말구유. 이거 그 옛날 2000년 전에 뭘로 만들어요? 세멘트로 만들진 않아요. 철로 스테인리스 밥통으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나무죠. 예수님이 뭐로 만든 십자가예요? 나무죠. 이 사이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사건은 나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믿음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다시 한번 그것을 들여다보는 생각과 그걸 아는 것이 내 믿음의 모양들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까 믿음 없는 신학자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신학자들은 어때요? 수없는 고민을 하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싶은데 결코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깊어질 수는 없죠. 그게 인간의 절대적인 곤경이죠. 나를 내려놓지 못함.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야 했고 디두모, 도마라고 불리던 디두모는 창과 화살로 온몸이 덮여서 결국 그 먼 인도에 가까운 그런 땅에서 죽었어야만 했을까? 왜 오직 요한만이 그때까지 살아남았다가 그만큼 살고 죽었을까? 왜 바울은 그 위대하고 그 믿음이 있지만 언제나 이 이야기를 했을까? 고린도서에 내가 그래는 강하나 너희들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서노라. 떨리는 마음으로.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그 교회에 쓰는 게 그렇게 무서웠을까? 목사의 고민이에요. 목사의 생각이고. 그리고 응당히 목사는 목사로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겠죠.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거기에서 오는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거룩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실패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아담의 그 아담으로 회복시키심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축복이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그리고 놀라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를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사 가볍게 하시고 빠르게 하사 매일 새 힘을 받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삼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